하나님께서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지만 그것은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다 강조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고 결실기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어떤 열매만 추구하지 아니하도록 그 과정까지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하신 거다.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시는 거다. 결실기를 주시는 것은 선한 일이 아니죠. 결실기를 주시는 것은 열매를 주시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람들을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니고 무의식 가운데에서 그렇게 무가치하게 그렇게 여겨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건데 우리는 그 과정은 무시한 채 결과와 성과에 취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무릎 까지는 걸 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보행기를 즉시 투입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과정, 아픔까지도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잠잠히 참으시는 거죠. 이게 얼마나 선한 일인데요. 과정을 주시는 하나님, 번개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갈증을 느끼게 하시는 것, 우리로 하여금 아프다라고 하는 그런 고통을 느끼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선한 일로 우리를 대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다고 말합니다. 과정이 길어지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불러냈느냐,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 얼마나 풍성하게 먹고 잘 살았는데 있지도 않은 일들을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변변치 못했던 그런 날들을 스스로 우습게 여기면서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한탄했던 그런 날들을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이 결실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을 능욕하는 그런 지나온 세대를 살아온 것이죠. 여기 참 중요합니다. 그게 선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 스스로도 이것은 선한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결실기를 주시는 게 무슨 선한 일이겠습니까? 열매, 당장의 열매, 손에 잡히는 것, 보이는 것, 이것에 치중하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두려운 마음으로 광야에 쏟아져 내렸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군대로,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셨던 그런 모든 일들이 다 선하신 거라는 거예요. 아시고 고기 욕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먼저 주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갈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먼저 반석을 여시고 하지 않으셨거든요. 원망이라고 하는 그 과정 속에 모든 그 과정 속에 그런 원망들이 얼마나 잦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비를 내리시고 또 결실기를 주시는 그런 선한 일을 하시는 거,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 누려야 할 가장 온전한 복인 건데 하나님께서 매사에 다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 더더욱 하나님께서 선한 일이라, 우리에게 베푸시는 선한 일이라고 간과하기 쉬운 것이 음식과 기쁨.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차원으로까지 승화시켜서 굉장히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성향이 강합니다. 이 시대에 잦은 웃음들 많지만 깊은 웃음, 깊은 기쁨 드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일상적인 삶 속에서는 잘 드뭅니다.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이 행하는 그 음식에 대한 자세가 너무나 극단적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음식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못 느끼게끔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것을 푸드 포르노라고 합니다. 음식으로 사람을 자극하는, 그냥 막 산더미 같이 싸놓고 정말 어떻게 저렇게 자그마한 체구에서 저렇게 많이 먹을 수가 있을까? 갈비 15인분. 여러분, 2대도 제대로 먹기 어려운데 15인분을 싸놓고 라면을 막 23봉지 끓여서 그냥 가마솥에다 두고 그것을 다 일시에 먹는, 이게 돈벌이가 되고 100만 명이 그걸 보고 그래가지고 그 회사로부터 이 공로패를 받고, 얼마나 희한한 시대입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푸디즘이라고 그래가지고, 푸디즘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의무감에서라도 열정을 쏟아야 할 교양이라는 거죠. 음식에 대해서 잘 아는 게, 음식에 대해서 아주 익숙한 게. 요즘 남성들이, 한국 사회에서 남성들이 요리하는 것, 이것은 멋이고 그리고 성숙함의 증거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남성들이 요리를 하는 것, 이건 멋있는 거다, 이게 교양이다, 이게 인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어떤 잣대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떠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생각을 갖게 하고요, 이게 종교가 되고 철학이 되고 신앙이 되고 권력이 되었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은 야만의 증거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시대죠. 음식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은 야만의 증거다, 이게 푸디즘. 음식이 모든 것을 규정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건강에도 음식입니다. 음식 조절을 잘해야지 건강한 거다. 건강을 이루기 위해서는 음식 조절이 필요하다. 그래서 음식을 가지고 여행을 합니다. 맛집 탐방, 맛집 여행.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음식이 난 원래의 고향, 파스타가 만들어진 원래의 나라, 그런 놀라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우리가 언제 그런 여행을 해봤겠습니까? 와인 여행, 와이너리를 방문하면서 아주 전문 가이드가 포도주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유래에 대해서, 비율에 대해서, 숙성도에 대해서, 고기 맛집, 신선도와 굽는 정도를 고민하는, 신선도와 굽는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천차만별의 요리법이 있다. 아주 열한 카메라를 가지고 속살까지 다 보여주면서 온도계를 꽂아가지고 요리하는, 정말 이게 한 장르가 됐고 문화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트렌드입니다. 음식 이야기를 모르는 것, 음식에서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다. 재료의 균형을 통해서 얼마나 이렇게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이 세계가 얼마나 놀라운가,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곰삭은 맛의 향취, 대단하죠. 곰삭은 맛의 향취, 청어절임, 한국의 청국장, 이런 발효 음식의 세계, 미래의 대안이다, 미래의 먹거리에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얼마나 이론적으로 정립 잘 돼 있고요. 소식해야 오래 산다. 이런 놀라운 이 세계가 아주 극단적인 거죠. 한쪽에서는 자극적이고 한쪽에서는 서서히 스며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놀라운 세계를 꿈꾸게 하고 보게 하는, 정말 신념이 되었습니다. 신앙이 되었습니다.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음식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한 일로 우리에게 음식과 기쁨으로 마음의 만족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뭐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 일용할 양식, 딱 필요한 양식,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약 사람들이 음식을 가지고 이렇게 장난칠 줄 알았으면 정말 기가 막힌 음식의 길로 인도하셨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이틀이면 벌레 생기고 사흘이면 썩는다. 우리가 음식이 소중한 거 압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만나를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그런 만나의 속성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요. 고기를 주어도 그 광야에서 자기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았습니다. 노력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90cm 가까이 온 지면을 덮었던 그런 메추기의 이 광란 속에서 이빨 속에 있는 이 고기를 빼지도 못하고 그냥 연거푸 먹으면서 나중에 거기 질리도록 먹게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을 질리도록 먹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교육하셨습니다. 음식으로 제대로 교훈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 사람들이 벌레 생긴다. 크게 탐식하고 과식하고 폭식하고 대식, 반대로 거식, 단식, 절식, 음식 쓰레기 문제, 온통 이 세상이 이 음식과 관련해서 아주 정말 처참한 상태로 빠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라. 레위기 11장에는 딱 주면서 이것은 먹고 이것은 먹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주 기본적인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죠. 사람들은 그런데 그 주님을 보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다, 이렇게 평가절하하고 비난하고, 이래도 비난 저래도 비난, 이래도 원망 저래도 원망. 음식과 관련하여서 모두가 다 행복하도록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이것으로 분란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이 사람은 이 두 끼 먹고 이 사람은 네 끼 먹고 이 사람은 배가 터지도록 먹고 어떤 사람은 굶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루에 한 번씩 아침 일찍 나가서 해가 뜨기 전에 부지런하게 수고해서 먹을 수 있도록, 그걸로 충분하게 이게 도대체 뭘까 싶을 만큼 호기심을 갖도록 40년 동안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끊기지 아니하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들어가서 길갈에서 그 지역에 난 소출을 먹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그 음식의 로드, 푸드 로드, 음식의 길 속에서 뭘 깨달으라고요? 하늘의 양식이 우리를 살린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음식과 기쁨으로, 과거 성경에는 음식과 즐거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본래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식의 기쁨이 아닙니다. 음식과 기쁨인 겁니다. 그건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잘 먹어서 기뻐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쁘기 때문에 먹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별하고 있습니다. 음식과 기쁨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기쁨, 하늘에 속한 기쁨을, 땅에서 찾을 수 없는 그 온전한 기쁨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죠. 우리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기쁠 때 감사할 때 서로 먹고 마셔라. 기쁠 때 감사할 때 먹고 마셔라. 특별히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높일 때 먹고 마셔라. 아멘. 우리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셔라.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모세가 장로들과 함께, 원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듯이,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정말 즐거움으로 먹어야 된다. 사랑과 정성으로 준비된 음식을 낭비하지 마라. 12광줄이 가득 남겨진 음식을 우리 주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모으셨던 것처럼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쁨 못 먹는 자 위하여서 먹을 때마다 감사하고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부지런히 열심히 일해서 그들도 같이 먹게 그렇게 해야 된다. 먹고 힘내서 사명 감당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탐식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다. 잠언 23장 21절 28장 7절.
빌립보서 3장에 보면 탐식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배로 신을 삼는 자다. 어리석은 자들이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한 그릇 팥죽 때문에 장자의 명물을 팔아버린, 장자의 그 권세를 팔아버린 가인과 같이 하지 마라. 그것은 망령된 일이다. 망령된 일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한쪽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느 쪽에 설 것입니까? 어느 쪽에 서야 됩니까? 극단적인 그 음식의 세계에서 장난치고 그걸 가지고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천일염이 후쿠시마 원전 폐수, 방류수 이후냐 이전이냐 이것에 따라서 목숨을 걸게 만드는, 소금 사제를 하고 정신이 없는 그런 그 아주 얄팍한 그 칼라류에서 춤추듯이 하는 이런 것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전도서 9장 7절 말씀, 기쁨으로 음식을 먹어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먹어야 된다. 의무감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음식 먹을 때도, 기쁠 때도 음식 의무감으로 해서는 안 된다. 억지로 먹어도 안 된다. 눈치 보면서 먹지 마라. 허겁 먹지 마라. 눈물에 젖은 음식 다 찬양하죠. 이게 마치 고난이 눈물에 젖은 음식을 먹는 것이 아주 성숙함의 그런 증거이처럼 그렇게 찬양하지 마라. 의심하면서 먹지 마라. 부담스러웠게 먹는 음식 있습니다. 뇌물, 고기 한 점에 몇십만 원 하는, 김밥도 그 과정 코스 요리로 나와가지고 30만 원 하는, 젊은이들의 그게 로망이 됐죠. 그래서 그 김밥 요리 코스 앞에, 요리 앞에 다 가서 자기 한 달 월급의 5분의 1을 거기에다 쏟아 붓는 것이, 이게 이 시대가 누려야, 이제 집은 물 건너갔고 결혼도 물 건너갔고 자녀가 주는 기쁨도 없고 해서, 그래서 자기가 버는 수익의 20% 가까운 돈을 딱 한 번 쏘는 거, 고급 정말 고민해서 고른 와인하고 매칭을 딱 시켜가지고 어떤 치즈를 먹을 것인가. 이것이 뉴 트렌드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핫플레이스다. 진정한 핫플레이스는 거기 있다. 이렇게 말하는 시대에 기쁘고 즐겁게 마셔라.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하시기 위해서 하는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되시기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너무 과하게 먹으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습니다. 기도도 안 됩니다. 소화가 안 돼가지고 막 그냥 거북스러우면 기도도 안 되고 전도도 안 되고요. 예배도 안 됩니다. 설교도 안 들어옵니다. 또 너무 배고프면 그냥 손가락도 고기로 보이고 하게 되면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진정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게 기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식과 기쁨으로 마음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오늘 또 비를 내리시고 또 결실기를 주시고 그런 선한 일을 하셔서 음식과 기쁨으로 마음의 만족을 주시는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귀한 날 한 주간 마무리 잘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 저녁에 또 올라와서 한 달에 2번씩 있는 월정 기도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함으로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함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